저희가 이제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주님과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능력, 권능 이런 것을 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막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기적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살리시고 따뜻하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파도를 이제 잠잠케 하시는 자연을 이제 붙잡으시면서 그 뒤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약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다면 오늘은 또 다른 능력으로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귀신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만날 수 있는 거죠.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가긴 갈 겁니다. 제 생각에 한 2년 후쯤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2년 후쯤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돈을 좀 모으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모아야 그때 갈 수 있으니까 이제 한 2년 후쯤 간다고 생각을 하고 2년에서 3년 요 사이에 가긴 갈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이제 통통배를 한번 타거든요. 성지순례 가면 꼭 갈릴리 바다를 건너요. 배를 이렇게 탕 건너면 건너서 도착하는 데가 어디냐면 가다라라는 곳이에요. 가다라 맞지? 가다라라는 지방에 가요. 근데 제가 왜 지방이 자꾸 헷갈리냐면 별로 임팩트가 없어. 그냥 갔다가 와요. 그러니까 그냥 가다라다 와다가 여기서 군대 귀신이 나갔다 이제 요거 하는 동네에다 가긴 가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귀신 들린 자 둘, 언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한 명이라고 표현하고 마태복음 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왜 틀리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태랑 마가가 좀 잘못 알았나 보지 뭐. 그때는 뭐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한테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좀 기술된 게 조금 다르거든요. 이제 적혀 있는 게. 그 차이점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28절. 제가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2명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데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애가 막 정신병 걸린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예수님을 막 겁박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더 심각하게 써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와, 여러분 겁나죠? 동네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살겠습니까? 야, 이거 겁나는 겁니다. 이거 무지하게 겁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막 이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사람들이 너무 이게 되니까 쇠고랑으로 찬 거라. 막 여러분 쇠고랑 끊어 보셨어요? 차본 적도 없죠? 다행이죠. 할렐루야. 안 차봤죠? 안 차봤어요. 내가 일평생 모르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혹시 차러 가시면 제가 가긴 이제 신방을 가긴 갈 텐데 서로 힘들잖아. 목사님하고 차러 가는데 그래서 이걸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 끊고 막 쇠사슬 무너뜨리고 막 힘으로 하는데 이게 보면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정리를 할 겁니다. 귀신의 특징이 나오는 거. 첫 번째 무슨 특징이냐면 귀신은 더러운 걸 좋아해요. 귀신이 더러운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우리 어린이들의 방을 보면 이제 늘 이제 더러운 것들이 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엄마 아빠가 치우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라. 이제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뭐 그런다 그렇진 않아요. 이제 엄마 아빠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괜찮은데 귀신이 좋아하는 데가 뭐냐면 더러운 거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야,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왜 제가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제일 어지럽히는
존재가 있는데 하여튼 제 자식들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뒤따라다니면서 쓰레기 줍느라고 바빠 죽겠어.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저한테 어릴 때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노아야,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지금도 이렇게 선포하는 가운데에서 저희 막내는 이렇게 막 물 흘리고 막 이래.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 저희 딸들은 그래서 앉아서 어지럽히지만 저는 어릴 때 돌아다니면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 번은 진짜 맞았어요. 우리 아빠가 잘 때렸지만 그땐 진짜 맞았습니다. 언제 맞았냐면 제가 500원짜리가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옛날에 장의자였잖아요. 기억하세요? 장의자잖아요. 장의자 보면 이제 끝에가 요렇게 돼 있죠. 끝에가 요렇게 돼 있고 이제 쭉 앉잖아요. 이 끝이 다 니스로 칠해져 있는데 동전으로 찍었더니 니스가 하얘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거기 있는 의자 50개를 다 찍고 돌아다녔어요. 네, 이해하시죠? 그래, 왜 그랬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했어. 난 그걸 찍으면서 막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그래서 제가 하나라도 섭섭하지 않게 모든 의자를 다 그렇게 했는데, 그날 아버지가 신방 갔다 들어오셔서, 그 다음은 이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갑자기 이제 폭력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은혜가 별로 안 돼서.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저를 바라보면서 하셨던 얘기야, 노아야, 교회가 더러우면 귀신이 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늘 깨끗해야 돼. 그런데 여기도 보면 어디에 있냐면 어두운 곳에 있고 무덤에 있고 늘 더러운 곳, 으슥한 곳,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유익이 없는 것들, 이것들은 늘 음침한 거, 더러운 거, 어두운 거, 이런 거를 아주 좋아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 거냐면, 귀신의 특징이 바로 이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 두 번째 어떤 특징이냐면 힘이 세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선교학 교수님이셔서 이제 그런 어떤 축사 사역들이나 선교지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저희한테 이제 그렇게 100% 정확한 건 아닌데, 정신이 문제가 있는 것과,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또 정신과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잘 없었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렸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 예전에는 사실은 귀신 들린 역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축사 사역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학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짜 드러나는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쇠사슬을 막 끊어버리고 막 고랑을 막 날려버리고 이러잖아요.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쇠사슬을 끊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축사사역 같은 걸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저도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서 보면 이제 캠프, 큰 대형 캠프 같은 걸 하다 보면 진짜 애들이 좀 이제 귀신 들린 애들이 나타나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건장한 성인 남자 넷이 여자애,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애는 애도 사지를 눌러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힘을 감당을 못해요. 진짜 힘이 세집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힘이 되게 세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역사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힘이 세진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사랑과 존중이 없어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영적인 것이 악령이 들어와도, 악령이 들어올 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몸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히려 몸을 되게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사랑의 영이라면, 이 악한 영은 사랑과 존중이 없는 게 이 악한 영의 특징이에요. 바이러스랑 똑같죠?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럼 얘가 막 증식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없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가 면역력이 높아져서 내가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두 번째는 바이러스가 나를 죽이거나. 바이러스가 나를 죽이면 바이러스도 죽어요. 숙주가 죽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사랑이 없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과 존중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 보면 아까 마가복음에 아까 우리가 보였죠? 뭐라고 써 있어요? 막 돌로 자기 몸을 막 치고 막 몸을 찢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과 존중이 없는 영이 이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알아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알아보는 특징. 다행히 감사한 것은 아직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는 축사 사역을 할 일은 없었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실제 축사 사역을 하셨을 때는 전도사 때, 저희 아버지 전도사 때 이제 그 교회 집사님네 가정에 남편분이 이제 귀신 들린 거예요. 진짜 악령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너무 머니까, 예, 큰 교회여서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하기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교구 목사 전도사가 누구였냐, 우리 아버지였어. 전도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큰일 났다. 귀신 들렸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는 아직 그 전화를 안 받아봐서 감사하지만 여러분 저한테 그 전화를 온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가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진짜 이게 무서운 거라. 아,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 그래도 막 기도하면서 이제 가는 거지. 기도하면서 주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방법도 모르겠고.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이제 아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언하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거 한마디 할 줄 아는데 그것도 뭐 말이 나와야지. 그런데 어쨌든 막 덜덜덜 떨리면서 딱 들어가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테니스 채를 들고 이제 집안을 때려 부수고 있었는데 딱 우리 아버지를 딱 보더니, 야,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게임이 틀려지잖아요. 나 아버지를 딱 보자마자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예수 잘 믿는 전사님 맞구만. 야, 감사하게 거기서 너까지 이랬으면 이제 망하는 건데, 예수 잘 믿는 전사가 왔구만.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싸움에서 이겨가지고 그날 기도하고 보혈 찬송하고 이래가지고 다행히 그 귀신이 물러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아, 영적인 세계에서는 진짜 영적인 것들을 알아보는구나. 여기 8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있죠.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을 해하는 이것들이 갑자기 우리가 개를 보면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아, 귀신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귀신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아, 예수님이다 이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좀 이상한 놈들 아닙니까? 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왜 나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지가 막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 안에서 질서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정말 이제 끝판왕을 만났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최고 권능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막 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귀신들은 그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귀신들도 알아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귀신들로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영의 역사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힘이 세지고 그리고 사랑과 존중도 없고 영의 것을 알아보는 이런 귀신의 역사하심들이 사실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을 좀 잡아야 돼요. 오늘 설교는 이제 좀 집중해서 좀 몇 가지 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개념을 좀 잡아야 돼. 개념을. 영적 세계에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질서가 있어요. 질서. 사실은 오늘 이제 저희가 늘 오는 길에 이제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이제 예배 시간이어서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해운대에서 또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애들이 갑자기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생긴 거야? 뭐 언제 어떻게 뭐 나타난 거야? 뭐 천사가 바뀐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내 원고를 봤나?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질서가 있습니다. 자, 맨 위에 누가 계시죠? 맨 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기억하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이게 맨 끝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영적인 존재 중에는 그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이제 천사죠. 근데 천사가 구분이 됩니다. 뭘로 구분되냐면 대천사라고 불리우는 이름이 있는 천사가 있고, 그 나머지는 그냥 천사가 있어요. 아마 작은 천사들도 이름이 있긴 있겠으나 아직 우리가 성경에는 안 적혀 있으니까, 우리 이제 천국 가면은 이제 내 수호 천사가 누군지는 나오긴 나올 거라. 저예요. 미안 막 이러면서 내가 기도를 좀 덜 올렸지 이러면서 이제 미안하다고 이제 서로 이제 가서 화해하셔야 될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네, 다 있어 없다고 생각하고 다 있어. 이 천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를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맨날 놀고 있지.
여러분의 천사만큼 심심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걔를 좀 바쁘게 해주셔야 막 기도를 잔뜩 하면서 어우 막 오늘 막 무거워 죽겠다고 장 보고 왔다고 말 하나씩 갖다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데 그 중에 대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몇 명 이름이 나오죠. 가브리엘 많이 들어보셨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보라 처녀가 어린 타임 뭐 그런 거 얘기하는, 오늘 좀 나중에 읽을 텐데 미가엘이라는 친구가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군대에 관련된 거고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교회 전통적으로 뭐 그런 거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 중고등학생들은 막 찾아봐, 유튜브 막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면 뭐 카톨릭에는 뭐 7천사 뭐 4천사 5천사 뭐 이러는데 실제로 이름 나오는 거는 이제 가브리엘, 미가엘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대천사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사단인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이 대천사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인데 이 사단이 어떤 일을 벌어졌는지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에스겔서, 이사야서, 요한계시록 이 세 군데,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이 세 군데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이거 웬만하면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잘 해두셨다가 제가 몇 년 뒤에 한 번 더 하긴 할 텐데 그때도 내가 알아 뭐 이런 표정을 한번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한번 잘 하자고요. 잘 보세요.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대천사라는 이름 나오지 않지만 두로왕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이 천사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 읽어갑시다. 인자야 두로왕을 위한 슬픈 날을 제가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이 두로왕이 이제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천사였으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천사 중에 짱이니까. 진짜 아주 완전한 도장이었다. 완전한 도장이 이 도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완벽한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모양. 정말 아름다웠고 지혜도 많아. 자,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부터 기쁨의 동산에서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온갖 단장을 막 예쁘게 했어. 그런데 그때 얘가 뭘 하는 친구였냐?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었더라?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써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장이었다. 그래서 옛날 이제 목사님들은 성가대 교만해지지 말아라. 막 찬양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지다. 막 이런 얘기 하려고 막 이런 얘기 자주 하셨어. 제가 옛날에 이제 부흥회 이렇게 하면 부흥 목사님들 이런 얘기 자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여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음받던 날부터 하나님이 이 대천사에게 주셨던 역할이 뭐냐면 소고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찬양을 하기 위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야. 그러니까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아주 대천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푸른 불타는 돌산에서 왕래했는데, 문제가 15절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시작.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여기서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얘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완전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멋진 그룹의 삶을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 안에서 불의가 치음이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불의가 올라오냐? 16절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했는데 너를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는데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완전히 멸했는데 쫓아내버렸어. 왜요? 17절에 나오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우리 교인 중에는 좀 이게 조심하셔야 될 분들이 있죠. 너무 아름다워서 교만에 빠져야 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네. 여러분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어. 이게 좀 안 생겼으면 이게 좀 교만이 안 할 텐데, 벌써 이제 우리 의원이 자세가 벌써 교만해지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벌써 이렇게 딱, 나 정도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참, 제가 보니까 우리 남자 성도들 그렇고 여자 성도들 그렇고 전반적으로 약간 수준이 좀 높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기분 나쁘세요?
왜 목사가 잘생겨서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름다움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모양과 나의 찬양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마음속에 묘가 올리기 시작했냐면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넘어집의 앞잡이고 완전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잡을 갖고 있었던 이 천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마음의 교만함이 막 들어와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너짐이 자세하게 표현된 것이 어디냐면 이사야 14장인 겁니다. 이사야 14장. 우리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설교 받으신 분들 두 번째 페이지 가세요. 자, 그러면 14장의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게 왜 계명성이 있냐면 중요한 건 뭐냐, 불가타역이라고 이제 아주 예전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처음 바꾼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Son of Lucif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뭐라고 그 번역이 돼 있었냐면 루시퍼 이렇게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 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쳐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왜 그랬냐면 이 교만이 뭔지가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교만이냐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건방진, 이런 건방진 요 녀석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하나님까지 간다. 아니, 하나님보다 내가 너 더 높아진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을 것이다.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질 거야. 내가 곧 하나님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15절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하리라 하고 밑으로 확 물러 떨어뜨려 버린 사건이 바로 뭐냐면 이사야 14장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그렇죠? 아,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어디나 표현되는 거냐면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스겔과 이사야와 계시록 이 세 개의 사건은 다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딱 연결되어 있는데 시간의 그 영적 세계 초반에 이 더러운 사단의 하나님을 막 반역해서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건가? 그게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풀리는 겁니다. 12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붉은 용은 좀 이따 나오지만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 존재예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또 자세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서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뭐라고 써있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당겨 땅에 던졌다 이렇게 써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교회의 전통적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먼저 얘기합니다. 전통적 해석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 하늘의 별 3분의 1이 의미하는 게 천사의 3분의 1을 긁어갔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천사의 3분의 1을 긁어갔어. 누가요? 루시퍼, 사단이, 마귀, 옛뱀, 용이라고 불리는 이 사단이 천국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긁어갖고 내려왔어. 자, 그럼 이 천사 3분의 1 긁어갖고 내려온 애들이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세계마다 귀신이 다 다르게 생겼죠. 우리는 어떤 귀신을 주로 좋아해요?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달걀 귀신, 빨간 휴지 줄까 이런 거 보통 돼 있는데 서양에서는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 박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할로윈, 이제 한국에서 할로윈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이런 어떤 온갖 머리 꺾이고 귀신 날아다니고 이런 거잖아요. 보통 보자기 뒤집어 쓰고. 왜냐면 나라별로 다 형상이 다른 이유가 왜 있냐면 그 천사의 3분의 1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진짜 권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영적 현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실. 근데 보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 그런데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제일 꼴에
꼴레벨, 영적 세계에서 제일 꼴레벨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약한 것들이 무서운 형상을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덤벼들려고 하는 그런 형상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하늘의 별 3분의 1에 불과한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떨어져 내려왔어. 자, 그때 그냥 떨어져 내려갔겠어요, 루시퍼랑? 아니죠. 하늘에 실제 전쟁이 벌어졌겠죠. 그게 7절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7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러면서 대천사 이름 한 명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미가엘과 나오죠. 미가엘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데, 이제 미가엘이라는 존재가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이제 영적 군대, 그러니까 천사 군대들과 용이 이제 사단을 의미하는 건데, 더불어 싸움에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지만 결국 이겨요, 져요. 지죠. 용이 집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둥 떨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그래서 희한하게요, 많은 종교에서 섬기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이 뱀입니다. 뱀입니다. 저는 이제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태국 여행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태국이나 이번에 우리가 라오스도 갔는데, 라오스도 가면 늘 불교 그 시타르타라 그러죠. 이 그 불교 그 보리수나무 밑에서 항상 있는 게 뭐냐면 머리 7개 달린 뱀이거든요. 라오스 가서 봤어? 그치, 너 거기 살았으니까. 거기 가면 머리가 7개 달린 뱀이 부처가 득도할 때 비가 내렸는데 우산처럼 덮어줬다는 일화도 있고, 막 누가 공격하는데 뱀이 7개짜리가 막 이렇게 탁 해가지고 공격을 막아줬다는 얘기도 있고, 옆에 하여튼 보호해줬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7개 달린 뱀, 뭐 꼭 이런 게 어디 가나 있고요. 다른 종교들도 보면, 힌두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들을 보면 늘 이 뱀의 형상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특히 사단 숭배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뱀이라고.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렇게 써있죠.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충류. 네.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다고 뱀 좋아한다고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의미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사단이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땅으로 쫓기면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이 그의 사자들이 아까 쫓겨났던 하늘의 별 3분의 1이 이 땅 가운데서 내려왔어요. 10절. 내가 또 이러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 사단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우리 계시록 12장 10절은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박노아를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셨죠? 부족한 게 많았죠? 여러분 부족한 거를 다 누가 챙겼냐 하면 이제 사단이 다 챙겨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노아가요 지난주에 꼴레리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거 막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요, 사단, 옛뱀, 용 이렇게 하는 이 존재라고,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요 녀석이 11절 또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는 마귀가 자기 때에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이해됐죠? 에스겔에서 분명히 나온 것처럼 비파와 수금이 준비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존재가 안에 교만함이 돌았습니다. 이 교만함 이사야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야 하는 그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놀랍게도 이를 추종했던 세력들이 있었던, 마지막 때 미가엘과 전쟁을 할 때 이 큰 뱀, 옛뱀이라고 불리는 마귀 사탄이 자신의 꼬리를 가지고 확 감싸서 더러운 이 천사들 3분의 1을 꾹 끌고 내려왔더니 이들 존재가 무엇이 되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아까 가다라 지방에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물어보시죠. 내 이름이 뭐야? 할 때 저는 군대니이다 하는 그 군대 귀신의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있으니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들이 영적 존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것들이 예수님 앞 그 가다라 지방에 있는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에게 들어갔을 때 덜덜덜덜 떨면서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31절 32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돼지떼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그 당시에 아무도 먹지 않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입에도 되지 않는 가장 더러운, 우리가 느끼는 돼지랑 좀 다릅니다. 네, 우리는 참 고마운 존재. 네, 털까지도 이제 김 바를 때 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꼬리까지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소중한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더러운 존재가 뭐냐면 이 돼지떼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이랑 다릅니다. 우리는 좀 달라요. 아주 혐오스러운, 돼지고기 막 혐오스러워, 막 삼겹살을 구워 먹는 그 냄새만 맡아도 막 구역질이 나오는 그런 존재거든요. 오늘 저녁에 같이 이런 아주 다른 이런 이 돼지떼 가장 더러운 이런데 저 좀 그냥 제가 주님 너무 두려우니까 저 가장 더러운 데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길게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귀신들한테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라. 여러분, 성경이라 좋게 얘기한 거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말로 딱 두 마디를 표현할 수 있죠. 우리 얘기해볼까요? 시작. 꺼져. 사람한테 말을 쓰지 말고, 주로 이 말을 우리는 사람한테 쓰잖아요. 기분 나쁜 사람,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한테 꺼져 하는데, 그건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라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한테 쓰는 말이에요. 꺼져.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해야 돼. 이건 해도 돼. 해도 돼요. 다시 크게 시작. 꺼져. 왜냐하면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삶에 공격을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가라. 꺼져. 더러운 사단, 내 마음에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사단, 꺼져.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말이 되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 영적인 질서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계시고 대천사 있고, 대천사 중에 한 명이 이제 마귀가 된 거고, 그 천사 중에 3분의 1 떨어져 나온 것들이 귀신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나 아니야. 나는 어떤 존재냐?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오죠. 로마서 8장 15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예요?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근데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럼 곧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냥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적 관점에, 종말론적 관점으로 보면 거진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건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갑시다. 진짜로 굉장히 높은 위치, 거진 하나님하고 이제,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시작할 때 보셨죠? 네, 저희 막내가 와서 제 엉덩이 때리고 내려가는 거 보셨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내 딸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니까요. 대한민국의 전 세계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밖에 없다고. 왜냐면 내 아빠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정말 놀라운 건 우리 딸들은 아무런 부담감 없이 나한테 달라고 합니다. 어쩜 저 인간들은 나한테 아무런 부담감 없이 아빠 난 이게 갖고 싶어요, 저를 사주세요, 난 여기가 가고 싶어요. 정말 아무 부담감이 없어. 놀라울 정도로 부담감이 없습니다. 셋이서 동일하게 다 다른 것을 막 먹고 싶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셋이 동시에 막 얘기해. 근데 왜 가능해요? 내 딸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느 존재냐면 이
완전 위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천사는 어느 위치에 있냐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들은요 어떤 존재냐면 우리를 섬기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일은 우리를 섬기는 존재에 불과함. 이것이 귀신 영적인 존재가 되어봐야 아무 영향이 없는,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 거냐면 여기까지는 한참 위에 있다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소하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분명히 사단이 시험할 텐데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의지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 보고 너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 그런데 주님은 그 주위에 역사하는 사단을 보고 계신다고 그랬죠? 너 사탄 들렸어? 하는 그 사탄이 자꾸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얘기 한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너를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너 사탄 들렸어? 하는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귀신 들린 행동하냐, 이 마귀야, 막 이런 얘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예? 부부싸움 할 때, 야, 이 마귀야,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부부싸움 할 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한테 들린 마귀야 꺼져라,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아내한테 들린 마귀 꺼져라, 이렇게 하는 거지. 남편한테 직접 하지 말고, 아내한테 직접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가 비록 귀신 들린 것 같은 행동할지라도 여러분 자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질서 가운데 있는 그 뒤에 역사하는 것들한테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아 물러갈 지어다. 더 심하게 간단하게 꺼져. 진짜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러서지 마시고 나에게 승리 주신 주님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갑시다.